오늘 주예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은 이 꽃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어디서나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죠. 그래서 봄이 되면 또 꽃이 피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 꽃 구경도 좀 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40일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러죠. 한 10일이면 할 텐데 40일이니까 좀 길어지니까 좀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좀 줄어드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지나고 다음 주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남았는데 2주 남았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대 성도들의 마음의 부담으로 느끼는 게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속으로 헌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게 헌금이지만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이 부담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헌금이야 마음 먹고 그냥 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사실 전도를 우리가 신앙의 열매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평생 30년 40년 내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전도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열매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나마 낫습니다. 내가 정말 열매가 없구나,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나마 신앙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도 없이 만약에 살아간다면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도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부담이 될까요? 그 이유는 해야 하는 건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만일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사실 전혀 부담이 없죠. 그런데 전도는 꼭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는 왜 꼭 해야 되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왜 우리는 전도는 꼭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죠. 이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직업을 갖든 마음속에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내가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죄를 짓는 직업이 아니라며 그 직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자리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천안 호두과자 권사님 말씀드렸죠.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호두과자 안에
전도지를 함께 넣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권사님으로서는 그게 하는 일이죠.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겠죠. 일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할 일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직장과 어떤 일을 하느냐 중요한 것보다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물론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직장은 불가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의 마지막 당부이자 명령이니까 우리는 복음 전도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담감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내가 상급을 받느냐 마느냐,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리신 위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마땅히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이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전처럼 전도가 쉽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돈으로 내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본 만큼 내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발걸음을 교회로 오게 하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 사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의 대가인 이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바울의 전도 방법을 논문으로 쓰라고 하면은 아마 논문으로 쓸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쉽게 전도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쉽다라는 말은 어렵다라는 반대인 쉽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렵다, 쉽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니죠. 쉽다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미에서 쉽다라는 겁니다. 즉 일상적인 방법으로, 즉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살 수 있는 전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방법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그런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예배드리는 일을 잘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자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전도의 문을 막으셨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지역을 돌면서 아시아에 세웠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길이 자꾸 막힙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들이 자주 막힙니다. 그리고 떠밀리듯이 도착한 것이 아시아의 마지막 지점인 드로아 지역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 즉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에게 어서 오라,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환상을 봅니다. 이것을 보는 바울은 아시아의 전도의 문이 막힌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는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는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 마게도냐로 넘어갔긴 했지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해도 마땅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마 여러 해 동안 준비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되지 않아서 정말 무작정, 정말 계획 없이 마게도냐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어떤 방법도 없고 준비된 것도 따로 없고, 그러니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유퀴즈를 보니까 이 남극을 횡단했던 산악인이 한 명 나왔습니다. 남극이 1000km가 넘는데 그 길을 70일에 아시아 최초로 혼자서 남극을 횡단한 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남극을 횡단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산악인이니까 히말라야도 등산했고 여러 군데를 등산했던 산악인입니다. 그러니까 남극 내가 오늘 준비해서 짐 싸서 오늘 남극 내가 횡단해야겠다.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분이 남극을 횡단하기 위해서 10년간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 곳도 등산해보고
얼마를 가져가야 될까? 사실 우리 생각 같으면 한 1, 2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0년 동안 준비를 잘해서 그 남극을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횡단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준비를 아시아에 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무산이 됐죠. 그러다가 유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복음 전하는 어떤 특별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모였고 또 주일에도 모였는데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 예배로 이게 바뀌게 된 겁니다. 모이는 이유는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죠. 주일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모인 이유는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일에만 모여도 되지만 안식일에도 예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기도 하죠. 예수님도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유럽에 넘어간 첫 번째 안식일에 당연히 예배하는 자리를 먼저 찾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로마로 인해 핍박을 당하죠.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회당을 짓고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방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가 10명, 즉 적어도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10명이 되지 않으면 회당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남자는 없는데 여자가 많다고 해서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적어도 10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여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여인들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을 지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강가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빌립보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의 목적을 갖고 물론 기회가 되면 전도도 할 겸 강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때마침 그곳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여인들에게 말을 붙이게 됩니다. 사실 유럽에서의 첫 복음 전도 치고는 사실 매우 시시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거기 모인 여인들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더구나 남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시작된 유럽 전도는 사실 너무나도 미약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의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대단한 것을 나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아마 그 길을 잘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고 유럽으로 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대단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할 거다. 아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두 명만 있으면 전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든 또 어떤 신분의 소유자든 우리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사실 주님은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름 없는 2명의 제자를 찾아가 자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은 99마리의 양보다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람이 많든 적든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이 많다고 회심하는 이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적다고 회심하는 이가 없는 것도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전도하느냐.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적은 무리라도, 아니 연약한 자라도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으니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있던 두아디라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는 하나님은 유대적인 하나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에 대한 것들은 아직 그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그 결과 루디아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되고 그녀와 그녀의 집이 모두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 루디아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루디아가 예수님이 영접할 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을 자신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냥 초대하지 않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루디아는 강권하여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빌립보에 설 자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전도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전진 기지가 마련된 것이죠. 바로 이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전도의 길이 다시 열리는 것은 다름 아닌 예배할 시간이 되었을 때 예배 처소를 찾아가는 일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갔을 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묶으면 예배하기 이화의 옛순 바울에게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일은 어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미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미신을 믿듯이 주일에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하찮거나 작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드리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때 전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죠?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모르는 사람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말하면 되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가족에게는 잘 안 되죠. 그냥 가족은 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성격인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사실 가족들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친해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가족과 친해져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잠깐 미루고 가족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보는 우리의 가족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 저들도 하나님에 대한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안다면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면 가고 일 있으면 안 가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가족도 그러겠죠.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가고 필요 없을 때는 안 가도 되고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이해할 겁니다. 그런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가족들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 교회 간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는 거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나 자신을 이렇게 구원했듯이 우리의 가족도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가족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모습이 분명하는 거냐.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전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도가 쉽다라고 했죠.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쉬운 일 아닙니까? 우리 예배를 잘 드리니까 그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대단하게 보면 못합니다. 그저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 목숨을 걸라는 말은 물질이든 자식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여러분들이 목숨만큼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받는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혼의 종합 비타민입니다. 예배 안에 영혼을 위한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 하나하나가 살아나려면 사실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가 죽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예배가 죽어 있으면 사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예배의 내 모든 것을 한번 여러분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전도가 어렵다면 예배에 내 모든 것을 거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부끄럽고 쑥스러운데 전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둘째, 바울은 기도하러 가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은 사실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예배의 의미는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기도는 기도하는 자체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유를 보면 빌립보성에서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요정을 만나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빌립보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알리는 계기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냥 기도하러 갔겠죠. 그냥 기도하러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기도가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다는 것은 이어지는 이야기에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쫓아낸 일로 인해 이 소득이 줄어들게 된 귀신들 여종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소하게 되고 관원에게 넘기고 관원은 옷을 벗기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세스랑까지 차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이 일행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야 전도도 할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세요. 전도도 할 것 아닌데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새스랑까지 차 있으니 사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할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몸은 구속하여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어도 사실 기도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정말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만약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렸다면 기도할 수 없는 게 아니죠. 기도는 속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때려 죽여도, 나를 때린다고 해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리는 낼 수 없지만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이 또다시 역사하시죠.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새스랑이 풀어지게 되죠. 이 놀라운 일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제수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의 가정은 구원받는 기회가 됩니다. 이때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갈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마 빌립보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사도 바울은 아마 기도하러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하러 가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오고 내가 그 여종을 고쳐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내가 감옥에 가게 되고 또 감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옥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전도를 하고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길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비롯하여 내가 구원하고자 원하는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전도 방법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전도의 문은 여러분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에서 안식일에 예배 초소로 찾아 강가로 갑니다. 거기서 말할 기회를 찾게 되죠. 그래서 루디아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감옥 안에서 죽으려는 간수를 말렸을 때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할 기회를 주실 때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자고 권유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간수 집에 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더 있게 되죠. 그때 바울은 주의 말씀을 그 간수와 집안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주의 말씀만 전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주의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은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쉬워야 하고 복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기회가 올 때 이를 전했던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한 가지만 바로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예수를 믿자라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조금 더 길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 대속의 십자가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 우리면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하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만 않고 우리는 말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사실 전도를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면 그냥 예수 믿자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살다 보면 이런 기회들이 옵니다. 이런 기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게 되고 누군가가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를 믿어야 한다. 사실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사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에게 온다면 그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즉 거룩한 부담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일이 바쁘고 일들이 많고 정말 내 생활이 어려워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부담감이 나에게 하나도 없다면, 그런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도 없다면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부담감이라는 것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 거룩한 부담감은 사실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좋고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생명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면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참 쉽죠. 참 쉽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전도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떤 이단은 이 전도하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나가서 그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승급이 되죠. 그래서 하기 싫어도 나가서 서 있어야 합니다. 전도지를 세워놓고 서 있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일주일에 몇 시간씩 나가서 서 있어라, 전도해라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을 못 하겠죠. 일하다가 나와서 전도해야 되고 또 가서 일해야 되고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려라입니다. 예배를 충실하게 드려라.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드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라. 영혼을 위해 기도해라.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라.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쉽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준비하는 것이죠.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쉬운 전도의 방법,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여러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가족 구원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될 것 같죠? 죽어도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가 있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와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전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